음,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다는 것은 성전이 보이는 곳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으시니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저 성전이 언제 무너질까? 예수님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언제 무너질까? 저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건물 중에 하나인 저 성전이 무너진다면 정말 세상의 끝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AD 70년에 이제 티투스가 장군이 와서 나중에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될 인물이거든요. 그가 와서 로마의 그 군사력을 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5절부터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물은 물음에도 말씀하셨지만 더 중요한 끝은 그 끝이 아니고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그런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다 아시듯이 종말의 때는 이제 예수님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그때가 그 이후로부터 다 종말의 때입니다. 이제 말세의 때고 종말의 때입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끝으로 가면 말세 지말이라 그래서 이제 말세의 시대 가운데 마지막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는 미혹이었어요.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게 소문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만 있는 게 아니고 그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전쟁이 일어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물자의 부족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전쟁의 이유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지진의 소문도 많이 듣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여러분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고 그리고 많은 것이 이제 CCTV에 녹화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속속히 보고 있습니다. 드론이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드론이 어떻게 이제 전쟁에서 살상 무기로 사용되는지도 보고 있고, 또 전쟁에서 그 민간인이 이제 갑자기 죽는다거나 마을이 폭탄에 의해서 폭격받고 죽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이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소문이 아니라 이제 소문이 단순히 이제 귀로 듣는 소문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소문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두려움을 조장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봐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쟁이 많아지겠다고 여기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리고 지진도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기근의 문제에 지금 과학이 발달된 이 시대 가운데 돼서도 기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시대가 가까워져 오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타당성이 있는 거 하나는 지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지진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꾸어서 보면 지구가 나이가 먹어가고 있으니까 지진이 더 많아지겠다.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또 하나 과학기술의 발달의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지진을 감지할 수 있는 유일한 계측기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감각일 거예요. 인간이 지진을 느끼면 그게 지진인 거죠. 조금 더 하면 동물들이 지진을 더 빨리 감지하니까 동물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뭔가 우리는 인간은 잘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동물들의 움직임을 보니까 지진이 뭐 이렇게 지각 변동이 약간 있었나 보다 그렇게 알 수 있었지만 지금은 기계로 계측하다 보니까 지진의 횟수를 너무도 이 인간이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지진도 다 잡아낼 수 있는 과학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지진의 빈도수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전쟁도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전쟁이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나라가 많아지고 민족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바벨탑의 사건이 있잖아요. 바벨의 사건이 있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나서 흩어집니다. 그리고 계수된 이제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민족들의 숫자가 이제 계시되기 시작되는데 그 부분 시어 보면 한 70개 정도 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스컴이 발달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한 민족 안에 한 나라 안에도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갈리는 일들이 심하게 표출되지 않습니까? 우리 언제 이 전쟁 예전 전쟁의 때 보면 한 나라의 의견이 이제 소문이 먼저 나고요.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왕이나 관리가 문서를 써서 다른 민족에게 다른 나라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렇게 보내요. 공식적인 부분이 딱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는데도 오래 걸리잖아요. 오는데도 오래 걸리고요. 의사결정이 돼서 오는데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고 오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나기까지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푸틴이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시간마다 다 뉴스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내밀한 곳에서 밀실에서 일어나는 일이 알 수 없겠지만 공식적인 곳에서 얘기하는 거 중국의 중국의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북한의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미국이 얘기하는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속속히 번역의 문제만 존재할 뿐이지 속속히 우리가 듣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얘기하는 자기네 자민족에게 여러 국민들에게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말하는 격한 말들도 우리들에게 직접 전달되어 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의 빈도가 나라가 많아지고 민족이 많아지고 한 나라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소문이 그리고 난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대 시대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공포를 경험하고 두려움을 경험하고 그리고 인간의 도덕성의 잔인함의 끝을 전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전쟁은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은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보면 세상 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인류의 악함을 바라보면서 인간에게 절망하고 그리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끝인가 보다. 이게 개인의 끝, 나라나 민족의 환란을 이제 세상의 끝과 연결하기 시작하는 것이 사람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난리에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말세의 명확한 징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 끝에 잘 못 알아들으니까 게다가 거기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종말과 상관없다. 사람들이 미혹과 더불어서 두려움을 조장하고 세상 끝이 왔으니까 라고 겁박하고 여기 모인 곳에 여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니 여기에 구원이 임하니 여기에 모여라 제사 갖다가 다 바치고 그리고 모여서 여기에서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 얼마나 많은 거짓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들려와도 이게 재난의 시작일 뿐이지 끝은 아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오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어떤 부분이 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 14절이 얘기하는 바가 끝의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앞에 6절은 아직 끝은 아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끝이 오리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유일한 바로미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유일한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 넘겨지는 일이 있게 될 것이고 고소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미움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어디에요?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기독교적인 박해가 이제 마지막 시대를 향해 가는 시간표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재난의 시작, 아직 끝이 아닌 상황으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의 부분에서 중간에 있게 될 것은 바로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 증거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 어떤 자들을 위기 가운데 위험 가운데 더 몰아넣냐면 약자를 더 몰아넣습니다. 약자 소수자들을 더 몰아넣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가 아닌 일본 땅 가운데서 이제 가장 가까이, 역사 가까이 가운데 있었던 이제 동경의 대지진 가운데서 희생되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우리 이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이 우물에 독을 타고 그리고 나쁜 짓을 한다고 그러면서 조선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다른 사람, 우리도 다를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르다고, 일본 사람은 나쁘다고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물론 그것은 일본 사람들이 분명히 잘못한 일이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위험하거나 또는 문제가 일어나면 공격하고 죽이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악함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제 로마 사회 가운데 전파되기 시작할 때 아직도 소수일 그 가운데에서 누가요? 네로가요. 자기 별장에 갔다가 로마의 화재 소식을 듣고 옵니다. 로마도 굉장히 발달된 도시 같지만 거기에도 빈민촌이 존재했고, 그곳에서 불이 나자마자 삽시간에 로마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불로 다 타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기독교인이 한 거 아니라는 거 다 알면서도 네로는 이 정치적인 위기, 이게 나라님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그리고 비난하고 미워하는 일이 증오가 폭동이 일어날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니까 네로가 누구한테 이 화재에 이 책임을 전가하냐면 기독교인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로마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그냥 뭐 행한 일 때문만이 아니라 증거하는 일을 기초로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은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의 여러 신들을 다 섬기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우상 앞에서, 로마 황제 앞에서 이 가이사가 우리의 이 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말을 하지 않잖아요. 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로마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저들은 무신론자다, 저들은 기도하지 않는 자다,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니 저들이 이 일에 책임이 있다, 신이 진노하여 그래서 로마의 화재를 일으키게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독교 핍박이 시작되고 10차례에 걸치는 그런 대환란을 통해서 로마 시대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핍박의 핍박을, 그리고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 사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서는 이게 생소하니까요, 이상하니까요, 그래서 곳곳에서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로마에서 박해가 일어나니까 로마 사회 가운데서 있었던 기독교인들 중에서 일부가 도망가서 로마 국경 바깥으로 넘어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이 로마 바깥에 이제 중동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바로 옆에 이제 중동 지역에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살고 있다가 이 로마가 국교화되잖아요. 국교화된 이후에 로마 바깥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로마가 핍박하니까 그걸 피해서 온 거거든요. 근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딱 정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바깥에 있는 나라들에서, 민족들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는데 왜 로마 바깥에서 핍박을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로마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나라 우리 민족 안에서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로마의 첩자들이라 그러면서 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나라 민족 안에서, 그리고 이주해 온 사람들을 또한 핍박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핍박이 언제 잠시 잠잠하게 되냐? 로마 황제 가운데서 줄리안이라는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가 콘스탄틴 이후에 있었던 황제인데도 불구하고 배교자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한번 박해를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우리가 박해하던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적이다. 그래서 그때에는 잠시 동안 이들을 핍박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기독교인이 그들이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이냐 하는 일에 가름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넘겨주고 법정에 세우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또 서로 쓸데없는 의심을 하게 되면서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환난의 시기가, 어두움의 시기가 더욱더 진행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어려움의 시기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또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일이 형제와 형제를, 형제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고소하는 일까지 생겨나면서 사랑이 식어지는 일이 일어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믿음 때문에 한 나라 안에서, 사회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미움받고 핍박받고 죽임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우리 민족에게는 지금 기독교 박해 지수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이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드러나고 사회 곳곳에 이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난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 하고, 또 이 일들이 지금 온 세계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끔 보내주시는 소식들 가운데서 보면,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은 오랫동안 동역하던 동역자가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종되고 나타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일들을 경험하고 나면 추측이 도망갔다, 어디 도망갔다, 이게 아니고 어디서 죽임당했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섬기던 선교사님 중에 한 분, 강호빈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사역하는 그 가운데, 탈북자들과 중국인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그 가운데서 독침을 맞으셨어요. 주차장에서 독침을 맞으셔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긴급히 호송되고 간신히 살았습니다. 이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서 독침 맞고 부들부들 떨고 죽어가는 모습을 누군가 발견하고 끌어다가 병원에 넘겨줘서 간신히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건강을 회복하시고, 그러고 이제 고민하십니다. 고민하시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독침을 맞았다는 것은 타겟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에 의한 것인지 추측은 가지만, 그러나 그걸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타겟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서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결론은 죽으면 죽으리라 였어요. 그리고 중국에 갔습니다. 어느 날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우리 총회본부 직원들이 이제 선교국에서 파송되어서 어떻게 된 일인가 보았습니다. 차에서 돌아가셨어요. 차에서 돌아가셨는데 외상은 없어요. 깨끗한데 차가 덩그러니 놓여 있고 그 안에 돌아가셔 있는데 심장이 파열되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외상은 하나도 없는데 심장만 파열되어서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이 뜻밖의 죽음을 이제 경험하고 나서 그분이 이 북한의 정부가 싫어하는,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싫어하는 사역들을 어쩔 수 없이 가난하고
그리고 유리방황하는 자들을 복음으로 섬기다가 그런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서는 복음을 전하는 곳에, 사단이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곳에, 복음화가 아직 진전되지 않은 곳에 여전히 테러가 존재하고, 또 그곳 가운데서 순교가 존재하고 기독교인들이 핍박받고 죽음 가운데 내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 믿는 공동체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고 모든 민족 단위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가 일어나게 된 이후에 주님은 오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불순종의 사람들은 머리가 빨리 돌아가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 다시 안 오겠네, 종말이 안 오겠네, 그렇게 여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복음 전하는데 게으르고 무관심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복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관심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움직이심으로 복음이 움직이게 만들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게 만드시는 일이 일어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에 충성하는 주의 제자들은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모든 민족 단위에서 교회가 개척되고 그 마지막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민족이 초라하게 주님을 만나지 않도록 그렇게 예수 전하는 일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13절에서 말씀하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끝까지 마지막 시대까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미움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미혹이 가득한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다시 얘기해서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서 끝까지 견디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 마지막에 대한 힌트를 너무도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도 지진도 기근도 아닙니다. 주님, 미혹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 마지막 시대의 명확한 증거가 아닙니다. 명확한 증거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일어나게 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주님께서 주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가운데서 주님의 동역자로 부름 받았으니 주님의 동역자로 우리 한성교회가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주님의 사역에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분깃을 아버지 나누기 위하여, 아버지 함께 나누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아버지 목표로 두시는 아름다운 이 복음 사역에 우리의 에너지와 관심과 기도와 열정을 두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 끝에 복음 전하는 일들에 우리의 기도와 물질이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쏟아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